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 백성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기회소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어떤 육체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마음에 펼쳐 보이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을 열무로 119편 130절.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여기 열무에 보면 일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해석함으로 우둔한 자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 우둔한 자가 절대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준다는 거죠. 열어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봉인되어 있는 책이란 거죠. 봉인되어 있다. 덮여 있다. 그렇죠? 봉인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아무나 이 말씀을 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봉인되어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덮여 있으니까 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둔한 자가 깨우칠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준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둔한 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것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저는 우둔한 자입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잘 갖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비추어 주시어서 봉인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되고 제대로 믿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중요하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주에 신명기 3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32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32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악을 행한다. 너희들은 사곡한, 패역한, 삐뚤어진, 흠이 있는 사곡한 종자다. 곧 행악의 종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다, 종자다, 자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분명히 마음에서 인정하고 마음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사곡한 종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어. 실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돌보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좋은 날씨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곡식을 결실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 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한다고. 그래서 모세가 뭐랬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매무지하다는 거죠.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매.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느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대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계속 변론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들은 마귀에 났다.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악의 종자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다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성품,
부모의 생김새가 자식에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하기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거스리고 대적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곧 너희들은 죄인의 종류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선언했을 때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언제요? 이미 선언했다.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 5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의 후손이다. 다 죄인의 종자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근본 죄인의 종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뭡니까? 회개라는 과정입니다. 나에게서 돌이킨다. 나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정한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곡한 종자다, 씨다, 죄악의 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성품을 가진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났구나. 우리는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던 거예요.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실 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고 모든 인생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모든 인생에게 저주를 부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서 발견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몇몇 가지 죄를 지었어. 나는 몇몇 가지 악한 게 있어. 그러나 내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된 모습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한번 드러나고 비추어지고 알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 인생들은 티끌이다. 그렇죠. 인생이 강간하면 70이야 80이라도 그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내가 참 수고로운 삶을 살았구나. 내 결국이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더라고. 나이가 거의 한 80세 되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도 건강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다 안타까고 다 울면서 애통하더라고요. 인생의 결국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 그렇죠? 그 인생의 결국이 뭐요? 슬픔이란 거죠. 수고단 거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단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봐라. 인생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종기를 누리고 많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허무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참 비통하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슬픔으로 마칩니까? 고통으로 마칩니까? 괴로움으로 마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열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건 다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극히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의 족속,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끝까지 야곱에게 에서가 포악한 일을 했습니다.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옆에 있는 에돔 족속이 그걸 보면서 막 손뼉치고 즐거워하고 막 웃었습니다. 그럼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을 향해서 적대심, 원수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에서 곧 죄인,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에서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에돔. 성경 보겠습니다.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을 인해서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에게 엄청난 포악한 일을 했습니다. 포악을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에돔 족속이 누굴요? 야곱을 향해서 포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락에서 뭐랍니까?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광야에 실랑이 붙이느라. 말락 1장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 다시 쌓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이나 그들은 쌓을다 헐리라. 그들을 그 악한 지경이라.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랬어. 아말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입니다. 곧 죄인의 그림자입니다. 곧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 쓸어버려라. 아말렉에 속한 걸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한 것,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죄인에게 속한 것은 절대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있어도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아무리 애써도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인간에게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위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절대 없다는 거죠. 할 수도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성품이 죄악된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토끼는 풀을 먹는데 토끼가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한 것, 죄인에게 속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이 행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돌아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속한 것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 1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수레 아말렉 사람은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여.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서 하긴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왕도 죽이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도 남기고 다 남기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행한 걸 보고 마음에서 막 후회하고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긴다. 하나님이 통분히 여긴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그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통분히 여긴다. 참으로 안타깝다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자신이 부인되고 자기 자신이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부정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곧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인된다.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틀린 자고 아닌 자고 거짓된 자고 마땅히 버려져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 저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인되고 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과 징계와 고통을 허락했어요. 욥이 아들들이 죽고 재산이 다 허비되고 욥에게 심한 악창이 생기고, 근데 결국 욥이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뭐하랍니까? 자기 의를 세웁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내 마음을 좀 대변해 주면 좋겠다. 계속 욥이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42장에 가서 뭐라니까 욥이 결국에는 욥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욥이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이제는 내가 한하고다 말은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잽니다.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 하나님께서 욥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반드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된 사람, 자기가 부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볼 때 가치 없고 낮은 거 다 진멸하고 자기가 볼 때 좋은 곳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통문에 여기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마음에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가 살인입니까? 강도입니까? 그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밀어내고 버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갔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의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뜻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 마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사상이다. 죄악된 사상이다. 악인은 죄악된 사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7절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악의 사상이 있다고. 사상이 마음에 심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요? 내 뜻을 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게 첫사람 아담으로 보는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사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인생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그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인간들이 범하는 모든 죄,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심하는 모든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반드시 자신이 부인되고 자신이 부정되어, 만약에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다면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왕이시오, 이 양은 너무 살찝니다. 이 소는 너무 탐스럽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울이 백성들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진멸해야 돼 하고 백성들의 요청과 백성들의 요구를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을 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시글락에 붙었을 때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다 탈취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200명은 피곤해서 부설 시내가에 머물러 있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다 탈취물을 도로 다 찾았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뭐랍니까? 이 탈취물은
저 200명은 주지 말고 우리가 취합시다. 다윗이 뭐랍니까? 그럴 수 없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 갔던 군사들의 말을 다 거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사 쓴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를 붙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취한 것, 우리가 얻은 것.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우리가 이같이 하면 안 된다 하고 다윗이 함께 왔던 군사들의 청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분배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걸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마음의 주권자라고 세워져 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주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의 마음에 사울이 왜 이렇게 행합니까? 사울의 마음에 한 번도 자신이 부인되거나 자신이 부정당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한 번도 마음에서 섬겨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건 곧 사울의 마음에 한 번도 자신이 부인되거나 자신이 부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과정이다. 내가 부인되어야 한다. 내가 비워져야 한다. 내가 부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돼서 그때 하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 자신이 부인되고 부정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가 안 되어 있는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형편을 따라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하박국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뭐 뭐랬습니까?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다.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주가 되었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가버린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열매가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연단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계속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을 다 꺾으시고 내려놓게 했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다. 19절은 뭐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인생에 참된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말로, 사울의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울이 사무엘상 30장에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28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제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에게 복종케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길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고 우리가 그분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가 돼서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로 힘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